3페이지죠. 응? 243페이지지? 사집을 완고하게 집착함으로써 거기입니까? 응? 뭐? 그냥 요 사집을 그것을 보세요. 삿된 집착이라는 것은 뭐냐? 우선 인과에 맞지 않은 것, 인과에 맞지 않은 집착은 삿된 집착이다. 그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우리가 암이 걸렸는데 무슨 단식을 해가지고 암이 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삿된 집착이 된단 말이야. 왜냐면 인과에 맞지 않아. 그거는 왜 인과에 맞지 않느냐면 암의 원인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안 먹은데 암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암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는데 단지 그것은 조건에 관한 것인데 조건을 한 가지 줄였다 그래서 그게 암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거든.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그 원인과 조건을 이렇게 잘 못 구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를테면 씨앗 잡초씨가 떨어졌는데 씨앗을 아예 제거를 해버리면 씨앗이 없으면 거기에 물을 주고 따뜻한 햇볕이 거기에 쬐더라도 그 발화를 할 씨앗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씨앗을 그대로 두고 여러 가지 조건 가운데 조건 하나를 뺐다 그래서 씨앗이 우미 안 트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를테면 뭐 햇볕이 좀 덜 쬐다. 그래도 비실비실하면서도 올라온다고. 그렇잖아요. 그죠? 콩 같은 것도 콩을 밭에다 심어 놓으면 아주 새파랗게 우미 돼서 올라오지만 콩나무를 해놓으면 햇볕은 안 들어가지만은도 콩나물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건을 하나 뭘 이렇게 뺐다 그래서 되는 건 아니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원인에 관한 것인데 삿된 집착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그 원인을 갖다 정확하게 파악도 못하고 또 그 원인과 맞지도 않고 또 그에 대한 조건에도 맞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될 거라고 착각하는 것을 갖다가 이게 삿된 집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를테면 수능 시험을 보는데 열심히 기도를 했다. 그것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러면 애가 공부를 잘 하는데 어디 원인 제공이, 이게 지금 내가 108배를 하고 무슨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원인 제공이 가능하냐? 그거는 아이에 따라서 전부 다 달라. 왜냐면 아이가 원인 제공도 안 되지만은 조건도 아이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야. 조건 제공도. 왜냐면 아이가 우리 엄마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내가 공부가 더 안 된다는 사람도 있을 게고, 또 엄마가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을 게고, 그거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공부를 잘 하는 조건과 그 원인 가운데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또 작은 것이고 그것이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을 해서 100일 기도를 갖다가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삿된 집착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집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자. 아이고,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올해는 운이 안 좋다며 어쩌고 저쩌고 그랬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이 세상의 인과법을 정확하게 믿는다면
내가 행하지 않은 것과 내가 짓지 않은 것은 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오는 것이 전부 다 내가 지은 인가일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을 한다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지금 물어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냐면 그것도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건 굉장히 이제 웃기는 일이 된다. 그래 대부분 우리가 보면 인과에 벗어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거기에 집착을 하는 것은 굉장히 삿된 사집이라 그래. 그걸. 삿된 집착이라 그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를테면 이런 것도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라고 한다면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다고 말할 수도 없어. 그죠? 왜냐하면 제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지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제사를 지내면 복을 받는다니. 그래서 복 받으려고 하려면 그건 삿된 집착이야. 부모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지낸다 그러면 그건 삿된 집착이 될 수가 없지. 인과를 왜냐하면 부모로 인해서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틀림없이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인과에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귀신이 오기 때문에 귀신에게 절을 하면 그건 또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삿된 또 집착이라. 그래서 안 지낸다라고 하는 것도 이를테면 그러면 안 지내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는 그럼 망했느냐?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인도는 제사도 안 지내는데 망했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그럼 제사 안 지냈으니까 저 사람 망했다. 그럴 수도 없어. 단지 우리가 그 제사라는 걸 통해서 그 부모의 은혜와 조상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 그게 좋은 공덕의 복이 하나 된다. 여러 복 중에 그게 하나 된다. 부모를 갖다 함부로 생각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심성에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은혜를 모르는 사람보다는 인간 세상에 살아나가는데도 훨씬 도움이 되고 좋은 심성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도움이 된다는 얘기지. 절집안에 천도제를 지내는 것도 천도제를 지내면서 몇백만, 7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씩 달라고 그러면 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1000만 원을 주라 그러면 그 천도제 지낸 그 집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극락에 갔다는 증명서를 하나 써주라 그래. 그렇게 지 자신있게 돈 달라 그랬잖아. 그지? 자신있게 돈을 그만큼 달라 그랬으니까 극락을 간 것을 갖다 증명서를 뭘 하나 써주라 그래. 그리고 그 증명서가 허위 날조면 그건 염라대왕 앞에 가서 정말 그건 죽을 거야. 그건 죽도록 고통당할 거야. 그건 우리가 기도해주고 공양하는 것일 뿐이지. 진옥 스님이 누가 그러더라고. 진옥 스님이 꼭 제사를 지내. 진옥 스님이 지내나 거지가 지내나 똑같아. 진옥 스님이 뭐 별 볼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내가 목소리가 좀 커서 뭐 좀 크게 연불했다. 목소리 작은 거야 뭐 이제 이거 크게 해놓으면 되잖아. 그죠? 이제 그거는 내가 해야 될 소리라. 저분이 그 했는데 내가 좀 제사라도 지내드려서 했는데 바빠서 못 드려드려서 미안하다고 이래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거꾸로라. 진옥 스님이 안 지내주니까 뭐 서운하고 꼭 한 번 지내줘야 되고 내가 지내준다고 무슨 특별히 달라질 것도 없어. 목소리가 크니까 좀 조용해질지는 몰라도 달라질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내 그런 인과를 잘 알아. 알기 때문에 뭐 제사를 꼭 지내야 된다 부추기지도 않고. 부추길 필요가 뭐 있어. 안 지내면 그만이야. 단지 저 사람이 저렇게 부모님께서 간절하게 좋은 곳으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주는 그 마음이 좋아서 같이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죠? 안 그래? 보살님은 그런 뭐예요? 다른 사람은 안 그런 뭐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요, 안 그요? 그요, 그래야지. 전라도는.
그래서 삿된 집착이라는 것은 인과에 벗어난 집착이야. 그래서 세속적으로 삿된 집착은 뭐냐? 아들 장가 보내놓고 며느리 빡빡 끓는 사람. 아들한테 집착해서 그래. 그런 사람 많죠? 예? 여기는 없나 보다. 참 좋은 시어머니들다만. 빡빡 긁는 사람. 왜냐하면 그 아들이 집착해서 그래. 그것도 삿된 집착이야. 당연하게 어머니가 할 수 없는 부분이,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은 어머니가 할 수 없는 부분이야. 키워주는 것으로 끝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삿된 집착을 해가지고 귀엽고 며느리까지도 시어머니 지 맘대로 그냥 휘둘러라 그래. 그 옛날에 그 뽀빠이 이상용이 간다, 그 뽀빠이가 간다 그거 들어보니까 어떤 시어머니는 그 신혼 부부 그 잠자는데 그 가운데 가서 잔 사람이 꽉 찼대. 세상에나. 예? 그 이상용이가 재밌지? 그러면 애를 못 낳겠네요. 그래도 애 낳았대. 그래도 애 낳았대. 그냥 삿된 집착을 하면 안 돼. 돈도 그게 인색해서 내 것이다 딱 집으면 그건 삿된 집착이야. 그거는 내 것이 될 수가 없어. 내 것일 수도 없고 내 것이 될 수도 없어. 표현적으로 좀 더 살피면 중들은 이까지 생각해야 돼. 이것도 내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내 게 아니거든. 내 거면 이건 내 거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왜 내 마음대로 하나도 안 되느냐 그 말이지. 여러분도 참 몸뚱아리 지 마음대로 안 되죠, 그죠? 늙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 핸드폰 꺼. 늙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 늙고 싶은 사람 없어도 보살님도 늙고 싶지 않죠, 그죠? 근데 그걸 보니까 많이 늙었죠? 머리 허옇죠? 물 안 들이면 허옇죠? 이거 보리야도 물 들인 지가 얼마 안 되는구나. 아이고, 25년 전에는 그래도 제법 젊었거든? 이제는 별 볼 일 없어. 아이고. 그냥 이제, 전에는 다 그래도 그럴듯 했죠, 그죠? 좀 콧대도 좀 높았고, 뭐, 내가 니 아니면 못 사냐, 그래도 요즘에는 니 아니면 못 사냐, 그 소리가 쏙 들어갔지. 깡으로 니 아니도 산다 그러지만은 또 사실 속으로는 두렵지, 돈 안 줘버리면. 응? 영감이 돈 안 주면 좀 두렵죠, 그죠? 돈을 다 쥐고 있는 사람은 좀 깡을 부리지만은 또. 그게 전부 다 삿된 집착들이야. 출가 성녀는 더더욱이 일체 내 것이 없어야 되거든. 이것도 내 게 아니거든. 이건 내 게 아니거든. 그냥 늙어지면 자연으로 다 돌아가서 그냥 그동안에 밥 먹고, 밥 먹은 거 거의 90%는 똥으로 다 내놔요. 그죠? 다 내놓고, 똥오줌으로 다 내놓고, 그 다음에 조금 비축해서 좀 쓴 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자연으로 다 그냥 돌려줘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불에다 태우는 것은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소모가 심한 것 같다. 그냥 묻어놔 놓으면 지가 썩어서 그냥 나무가 되든지 뭐 되든지 그렇게 하지. 불에다 태우는 것도 태우는 값이 들어가잖아. 에너지가 상당히 들어가잖아. 그것도 좀 박복스러운 것 같아서 나는 태우지 말고 갖다 심어 놓으라 그럴까. 그런 생각 해봤어. 뭐 싹이 다시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그죠? 심어 놓으면 그 태우는 값도 그게 상당히 값이 들어가는데, 법정 스님은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 조의금도 받지 말고 또 오는 스님들 차비도 주지 마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래도 7천만 원 들어갔대. 방장 스님께서 그래도 7천만 원 들어가십니다. 뭔 돈이 그렇게 들어가십니까? 앰뷸런스 값. 뭐 또 이제 그 화장터 이렇게 뭐 좀 화장터 올라가는데 길이 다 이제 그래도 사람들이 자주 주고야 그 화장터도 길이 닦여 있을 텐데 이렇게 나무가 나가 있으니까 다 베고 뭐 포크레인 가지고 하고 그 파고 또 장작 쌓고 뭐 인부하고 그런 것이 이제 한 7천만 원 들어갔고. 아니 그 돈도 좀 아끼면 7천만 원이면 애들 장학금을 한 70명은 안 죽었어요. 그죠? 예. 뭐 썩어서 지금 혼자 푹 갈 걸 갖다 그걸 갖다 그 7천만 원이나
드리고 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 그냥 갔다가, 그냥 슬 들어다가 장작불 한 100캡이면 티베트 같은 데는 화장을 잘 하더라고. 요렇게 화장막을 요렇게 해가지고, 꽂다 쏙 넣어가지고 그냥 장작캡이 한 19캡이 타는 것 같아. 그러면 장작캡이 19캡이면 돈 들어갈 것도 별로 없잖아. 그죠? 죽을 때도 멀리서 안 죽어야 될 것도 화장 넣을 때 가까이 가서 죽어야 되겠어.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죠? 예. 가까이 가서 죽어야 운송비가 안 들어가지. 운송비가 안 들어. 그래서 수의도 갈아입히지 말라고. 그리고 요즘에는 내가 나이롱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니거든? 왜냐면 빨래하고 풀고 그게 막 그냥 그게 아주 복잡하고 또 남을 시키자니 누가 신심이 나서 그냥 스님 시봉 든다고 하면 괜찮은데 뭐 하다가 삐죽삐죽 엉뚱한 소리를 해갖고 좀 싫은 기색이 보이면 그거 서로 제압되거든. 그래서 에이 내가 빨래한다고 세탁기 사가지고 돌리고 보니까 근데 죽을 때 가만 지금 정리 중이라 요걸 입고 오면 나이롱 타는 냄새가 좀 매캐가 좀 나니까 그래서 죽을 무렵에는 그래도 무명 옷을 입고 태워버리면 냄새는 좀 덜 나겠다 싶어서 이제 죽을 무렵에는 무명 옷을 내가 그냥 염하지 말고 그냥 입은 대로 해서 뭐 간도 짜지 말고 들끓여 들어서 간단하게 태우면 돈이 좀 적게 들어가겠구나. 그러면 좀 되겠어요, 그죠? 대답이 왜 대답이 썰렁해? 예. 예? 예? 살아있는 사람들의 권한은 권한인데, 근데,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도 말할 권한이 있다고. 나도 말할 권한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라고. 이게 이제, 여러분 기억 잘 하고 있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갈지 내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은, 가면, 진옥스님 법석에서 그렇게 말씀했다고, 짜자는 짓 하지 말고, 그냥, 이번 채로 들어다가 그냥 태우라고. 그것도 3일장도 할 것도 없어. 하루만 지나면 내가 다시 안 살아날 거니까. 하루만 지나면 그냥 갖다 태워. 뭐 조문 온다고, 조문 와봤자 뭐 별 볼 일이 뭐 있어. 저거들 얘기들이지, 나하고는 상관도 없는 얘기야. 그러니까 조문 온다고 뭐라 자꾸, 몇 사람 들어다가 그냥, 태우면 돼. 화장터에는 보니까 4,500원 하더라고. 사람 하나 화장하는데 4,500원이니까 그 돈도 얼마 안 들어가잖아. 그렇게 툴툴 털어야 돼. 삿된 집착이 몸에 맞아도 삿된 집착이 있으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여러분도 머리를 빗을 때 머리가 술술 좀 빠지죠, 그죠? 빠질 때, 아이고, 아까운 머리 빠진다 그러지 뭐 잘 빠진다. 그냥 훌렁훌렁 다 빠져야 얼른 갈 때 탈 것이 별로 없지. 그러고 끝내야 돼. 흠한 거라. 그 어떤 것도 전부 다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내가 집착을 해서는 안 돼. 안 돼. 전부 우리가 이렇게 내가 낳은 자식이나 이런 것은 정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신경으로 연결은 안 돼 있고 정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들도 정 떨어지면 끝이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는 대부분 애들이 정남이가 뚝 떨어져 버려. 죽을 때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늙어가지고 치매나 걸려가지고 똥이나 황금 똥이나 벽에 발라서 하면 애 새끼들 전부 다 정이 다 떨어져. 아무도 안 와. 우리 엄마 아빠가 왜 저럴까 아무도 안 와. 정 다 떨어져 버리면 그만 아무것도 안 와. 그냥 애 낳아서 키운 것은 전생 빚 갚은 것밖에 없어. 참 오늘 영 썰렁하네. 제발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렇게 터져서 애걸복걸 좀 하지 말라고. 애걸복걸 좀 하지 마라. 흠하게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중생 행복을 위해서 조금 노력하는 그것밖에 남을 게 없고요. 내가 번뇌를, 욕심을 떨쳐서 떨어뜨려서 마음 좀 편안해지는 그것밖에 남을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개떡 같은 짓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쓸데없는 짓들. 삿된 집착들이야. 요거 하나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삿된 집착들을 하면 말이요. 아까 우리 광주에서 법화행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4명이 왔더라고. 그래서 야, 이 말이 붙이기가 힘든 법화행자 그러면 대승 경전 가운데 법화경을 소위 경전으로 한 수행자라는 뜻이거든. 법화행자라는 수행자 뜻이야. 근데 물어봤어. 법화가 뭐냐 그렇게 몰라. 대성이 뭐냐 몰라. 그러면 법화행자 이름 떼라 그랬어. 대성이 뭐냐 그래. 그것도 몰라. 기껏 하는 것이 법화경을 사경을 하고 어쩌면 좋아진다는 그것밖에 없어. 까딱 잘못하면 그 지도하는 스님이 명리에, 명예욕에 이용당하는 꼴을 딱 되기 십상이라고. 요런 얘기들은 여러분의 견해를 갖다 내가 법을 얘기하면서 법에 맞지 않는 막연한 얘기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요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못 들으면 시비하는 얘기로 들을 수 있지만은도 요건 시비를 하는 얘기가 아니고 바른 견해를 안 세우면 여러분들은 바른 견해가 명확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옆에 누가 헤집어 버리면 그냥 흔들려 버려. 그냥 그것도 불용감 그러고 흔들려 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자꾸 말을 하는 거야. 현상적인 것은 이 법을 얘기하면 그냥 다 알아들어서 그런 거, 그거는, 아니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괜찮은데, 이제 그렇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자꾸 이제 그 사안별로 들어서 얘기를 하니까,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이 잘못 얘기하면 그냥 바깥에 가서, 에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네! 앞도 끝도 다 떼버리고, 그렇게 얘기해보면 싸움밖에 안 일어나. 예? 말할 설득을 재주가 없거들랑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입을 닫아. 그 삿된 집착을 완고하게 함으로써, 집착함으로써 중하게 된 자는, 그 업이 무겁게 된 자는 공약을 올리는 관점에서에 근거하여 법이 된다면서 살생을 한다. 그러니까 삿된, 이게 목련존자 어머니처럼 말이죠. 자꾸 목련존자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목련존자가 집에 와 있을 때는 안 해. 안 하고, 장사하러 나가면, 혼통 무당들 다 불려다가, 이 신한테는 소를 잡아서 올려야 신이 들어주고, 이 신한테는 닭을 잡아서 올려야 돼. 맨날 집안이 피바다가 돼. 그래 딱 아들 올 때쯤 되면 싹 청소해버리고, 아는 척 싹 했어. 그래서 목련이 그냥 꼴딱 쏘았어. 쏘고 우리 어머니는 저렇게 참 평소에는 말이야 얌전하게 자라니까 절대 삿되지 않으니까 돌아가신 뒤에 목련존자가 출가하고 우리 어머님이 그 천안이 열려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우리 어머님은 틀림없이 천상에 계실 때가 보니까 없는 거야. 그래도 암만 해도 사람으로는 태어나겠지 보니 없어. 림포체를 찾았는데 없어. 설마 축생해? 하고 축생에도 없어. 지옥을 가보니까 흑암지옥에 들어가 있더래. 모양이 있는데, 꿈속처럼 모양이 있는데, 그걸 못 알아보고, 어머니를 못 알아봐. 뭐로 했냐면, 막 괴로워서 비명 지르는 소리를 듣고 찾아가. 막 갈증이 나가지고, 막 물하고 고함을 지르고 하는 그 비명 소리를 듣고 찾아가서 목련존자 보니까 어머니야. 너무너무 놀라서 선정 속에서 물을 한 바루때 떠가지고 목마르다 그러니까 가져가서 딱 먹이니까 입에서 불이 확 붙어버려. 한 모금도 안 넘어가.
그래 나와서 부처님께 울면서 하소요. 내가 선정에 들어서 어머니를 보니까 이러이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목련존자도 그 어머니가 삿된 집착을 그런 짓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무당집에 가지 마시오. 그런 거 하지 마시오. 내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이 그냥 바른 법을 공부하시오.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 한마디가 지옥을 명쾌해 주는 얘기란 말이야. 이게. 그런 거 하지 마시오. 그렇게 하면 딱 안 해야 돼. 어저께도 뭐 시달림을 하는데 내가 한국사에서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본 분인데 떡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중복이 걸려서요. 그래서 난 처음에 중이 뭐 중복을 입고 왔나 보다 그랬거든요. 그렇지. 중복이 걸려서요. 아니 생각해봐. 중복이란 말은 불경에서는 이만큼도 없는 얘기고 그것도 도교 경전도 중복이 없어. 그 어디에 있느냐면 아주 민간 푸닥거리에서 그게 있다고. 민간 푸닥거리에서 아무 근거 없이 해놓은 얘기인데 옛날에는 사람이 죽을 때도 보면 뭐 한 10년, 20년 그 집안에 아무도 안 죽다가 어떤 데는 그냥 한 3년 사이에 2-3명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뭔가 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아이고 앞에 사람이 그냥 끌고 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겁을 내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게 중복이라 그렇게 한 거거든. 누가 끌고 가겠소? 그러면 시어머니가 죽으면서 에이 아들 니도 죽어라 그러고 그냥 끌고 가겠어? 니도 오래 살아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니 오래 살게 하게 요렇게 하지. 그 말이 틀렸잖아. 그죠? 근데 내가 어제 뭐라 그랬어? 그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 중복이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죽는 날이 이 생에 태어나서 가장 괴로운 날이잖아요. 그죠? 제일 어려운 날이라. 36,500일 가운데 제일 괴롭고 힘든 날이 그날이란 말이야. 그 복이 걸린 거지. 복이라는 게 죽음 아니야. 죽음 걸린 거지. 그 이상 뭐가 있어, 그게. 그런 삿된 것에 집착을 해가지고 무당들이 또 아이고 안 죽으려고 그러면 뭐 부작을 쓰고 태우고 뭐 징을 치고 깽가리를 치고 굿을 해야 되네. 내가 욕을 한마디 했게 지랄 굿을 해야 되네. 그런단 말이야 이게. 사람 잡는 일이라고. 안 그래도 그 집안이 말이야 사람이 한 사람 죽으면 힘들어서 다 쩔쩔매고 있는데 자꾸 기운을 돋아줘야지. 중복이 걸렸으니 어떡할까.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 상주들이 뭘 어떻게 할 거야 그걸. 그래서 그런 거 못 써요. 그런 거 전부 다 삿된 집착에 다 물들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아이고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어. 이스라엘도 그런 게 많았고 이스라엘도 제단에다 그냥 막 양을 잡아가지고 뭐 양의 심장을 갖다 올리고 막 그런 것이 많았다고. 그리고 이제 인도 같은 데도 뭘 해서 잡아 올리고 뭘 해서 올리고 그렇게 해서 유교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전부 다 천재를 지낼 때는 익혀서도 안 올리고 전부 다 산짐승을 때려잡아 올렸다고. 그 아주 삿된 집착 때문에 그런데 헌납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사람도 죽여서 올린 경우가 많았어, 인도에서. 사람도 재물을 올린 경우도 많았고, 한 부처님 전에, 부처님께서 철저히 깨버렸다고. 그건 철저한 살생이다. 지옥 간다고 막 바로 그냥 직격탄으로 했다고. 축생들을 중생의 주인으로서 도구의 원료로 변용함으로써 죽여도 죄가 없다는 생각 등.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고 그냥 개도 개도 애완개는 잡아먹으면 안 되지만은 길른 것은 사육한 것은 잡아먹어도 괜찮다. 그럼 사육한 개하고 애완개하고 그 목숨이 달라?
그러면서 이제 생각해 보시오. 아이고, 내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흑염소를 한 마리 저 섬에서 하나 구워가지고 주라 그래서 먹었어. 차라리 지가 죽지. 흑염소는 무슨, 그 흑염소가 도인도 아니여. 무슨 이 사람 살려주려고 원력을 세워서 나를 보시합니다. 그렇게 하고 흑염소가 매 그러고 나오가니? 차라리 지가 죽지. 다른 약도 꽉 찼는데 꼭 흑염소를 구워 먹어야 돼? 꼭 개를 잡아 먹어야 돼? 그러면서 뭐 내가 몸이 아프니까 그 개를 한 마리 전에 노기남 대주교도 뭐 인터뷰에는 신문 한 면 다 내놨는데도 뭐라 그러냐면 요즘 건강이 어쩌십니까? 요즘 괜찮아요. 항구 한 마리 구워 먹었어. 그러고 참. 그래서 삽된 생각들 아니야? 생명을 갖다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축생의 주인이니까 축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축생은 주인이 없어요. 그 생명인데 어떻게 주인이 있나? 여러분도 내가 가끔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주인께서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니는 쫄개구나. 자기 영감님을 우리 주인이래. 에?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 그러더라고. 내가 일본만 못 알아들어. 우리 주인께서요. 그 주종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주종인가 봐. 그래서, 가부장 시대 때는 그냥 주인이 하자 그러면 따라 하는 거야. 여필 정부라고 말이야. 그 무슨 주인이 무슨 별로 지혜도 없으면서 말이야. 지혜 있는 사람이면 절대 내가 주인이다 안 그러지. 지혜가 없는 아주 아마니 강한 사람이니까 내가 주인이다. 너는 나 따라 살아라. 그렇게 해야지. 따라 살아봐야, 그거 따라 살아야 별로 없는데, 그걸 따라 살아라고. 아이고. 그냥 같이 사는 거지. 오늘 가서 또 저녁에 그 얘기가 싸움을. 싸우지 마시오. 별 볼 일도 없다요, 그럼. 그러니까 싸움 해가지고 또, 뭐, 거절에 가지 마라! 그러려고. 승질 나가지고. 축생들의 중생의 주인으로서 도구나 원료로 변용함으로써 죽여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밍크 코트 입으려고 그냥 상나무 껍데기 한 20개 다 벗겨가지고 입고 다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건 뭐 도구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우리가 뭐 의료 그 실험할 때도 쥐 실험 같은 거 할 때도 그냥 무슨 사람을 위해서 그들이 존재하는 거 아니거든. 무자비하게 그렇게 막 그냥 그러면 우리가 그런다고 그런 걸 실험 안 해먹으면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그냥 그들을 희생해서 내가 살려고 하는 집단적인 이기 아니고 이기심이란 말이야. 집단적인 이기심이라. 그 인류가 그런 것들도 크게 나중에 집단적으로 과보를 받게 되어 있어요. 받게 되어 있어. 한꺼번에 죽거나 막 그런다고. 그래서 주인이 절대 아닙니다. 원료나 도구로 씀으로써 뭐 죽어도 괜찮다. 이제 이런 생각들은 사실상 진리에 어긋나는 견해이고 진실의 사실에 어긋난 견해들 때문에 아주 살생의 그 가보를 갖다 자꾸 크게 짓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될 수 있으면 막 그냥 싱싱한 거, 여수는 싱싱한 거 먹어야 된다네. 그런 소리 좀 빼요. 에? 아이고, 싱싱해서 파닥파닥한 거 잡아서 참 좋네. 그때 얼음을 탁탁 채워서 먹으면 참 좋네.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요. 에? 갈치 축제도 하지 말고, 에? 생선요리 축제도 하지 말고, 에? 덕양 곱창 축제도 하지 말고.
남은 곱창 빼 먹으면서 뭔 축제할 일이 있어. 미안한 생각이 들어야지. 그걸 축제하고 춤추면서 먹으면 남 죽는 걸 갖다 춤추고 그게 무슨 대승보살 행위야. 그건 무슨 참 좋겠네. 그렇게 좀 합시다. 잉? 나는 이 말을 잘 못 믿어. 예. 잘 못 믿어. 예. 잘 못 믿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항상 하지만, 예. 그래 놓고, yes, no가 다 든 대답이 그거 다 같이 들어있는 대답. 근본부터 중요해진 자는 몸뚱이가 큰 축생, 사람이거나 인상, 그 인상은 뭐냐, 인상 번역이 좀, 근데 이 보트칼라예요. 생명이 있는 것들 그런 뜻이에요. 부모나 형제, 스승, 아는 사람, 또는 유학보살은 뭐냐면, 아직까지 이제 경전 공부를 갖다 열심히 하는 사람, 또 아라한이라든지, 연각, 이 사람들은 불교 공부를 정확하게 안 했어도 인연 따라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은 연각이라 그래요. 연각 등을 살해하는 것과 열애를 살해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부처님은 죽일 수는 없어요. 아무리 국왕이고 그러더라도 인과가 완벽하게 밝혀진 사람이기 때문에 죽이질 못해요. 그래서 그런 줄을 알면서도 대받았다는 열애를 죽일 수 없음을 알면서도 3번을 죽이려고 시도를 했다고. 대받았다는 3번을 죽이려고 코끼리를 한 번은 몇백 마리를 몰아서 술을 전부 다 먹여가지고 부처님 오는 길에 탁 바르고 오는 길에다가 500마리를 풀어버렸어요. 부처님께서 이제 코끼리 들어가다 따뜻거려서 전부 다 무릎 꿇고 다 앉게 만들었지. 또는 영축산에서 위에서 돌을 때려 굴려버렸어. 돌을 막 수천 덩어리 때려 굴려버렸어. 그래서 했던 적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가 죽을 때는 손톱을 이렇게 길러가지고 쫙 뼈에 깎아가지고 여기다가 코프라 독을 묻혀가지고 부처님 설법 보는데 뛰어가서 핥아버리면 그냥 죽일 수 있으니까 뛰어가다 지가 엎어져가 지 손톱에 지가 찔려버렸어. 그래서 지금도 서라바스티 기원정사 옆에 서라바스티에 가면 물이 질척은 논뱀이 미나리깡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독이 퍼지니까 거기서 죽으면서 물이 갈증이 나니까 그냥 큰 뻘물을 뻘컥뻘컥 마시다가 그것을 죽었다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옛날에 지옥이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왜냐면 대받았다가 그렇게 했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피를 내는 것이다. 이 5가지 인에서 벗어난 살생은 경제이다 그러놨잖아요. 그죠? 이거 아주 잘못된 번이에요. 중제이다. 잘못된 거예요. 중제이다. 여기는 인에서 벗어난 행위라는 것은 인과에서 벗어난 행위를 갖다. 그러니까 인과를 모르고 한 행위다. 그래서 이게 살생을 하더라도요. 가장 강한 살생이 있어요. 아주 무간옥에 빠질 수 있는 5가지 큰 살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생을 죽이더라도 인과가 점점 높아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대뇌가 크면 클수록 인과가 더 깊어져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개나 원숭이, 말 이런 것들은 죽이면 죽이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아주 원한의 마음이 크게 져버리기 때문에 이게 인과가 개를 한 마리 죽였다, 소를 한 마리 죽였다 그런 다음 생에 받을 때 죽임으로 받아요. 죽임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으로써 인과를 갚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개도 IQ가 80이 넘는데요. 말도 그렇고 말을 주인
이런 거 집안 식구까지 하고 동네 사람까지 말은 다 알거든. 동네 사람 가운데도 나쁜 놈, 자기한테 돌멩이 던진 놈 쟤 다 알아. 엄청 기억이 좋거든. 그래서 죽이는 것을 갖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심지어는 말이 주인이 참 좋은 사람이고 자기한테 잘해준다 그러면 말 덩어리에서 그냥 졸아도 떨어뜨리질 않고 자기가 등을 조절해가면서 집에까지 데리고 가거든. 그럴 정도로 높거든, 인지 능력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벌레를 한 마리 죽이는 것하고 큰 말이나 강아지를 한 마리 죽이는 것하고는 인과가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 그건 왜냐하면 전부 다 그거는 원결에 의해서 보복하는 것이니까. 그게 생명이 가장 아깝다고 느끼기 때문에 죽임은 가장 강력하게 그게 무의식 속에, 아래야식 속에 딱 점유가 되어서 그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건 동물로 태어나건 간에 다음 생에 자기를 죽인 대상을 보면 무조건 죽이려고 그래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또 우리가 실수로 죽이잖아요. 그죠? 실수로 만약에 죽였다 그러면 그쪽도 실수로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실수로 죽여요. 교통사고 나는 일들이 전부 다 그런 일들이에요. 사고 나는 일들이 전부 다 그런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생의 인과가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생의 인과를 갖다가 함부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나는 그래서 항상 그래요. 여수에 여순 사건이 일어났다. 우리가 인과적으로 깊이 들여다놓고 보면요, 한꺼번에 대량 살상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한꺼번에 당한다고. 그런 걸 갖다가 아주 깊이 있게 잘 생각을 안 하면 나중에 그런 인과가 왔을 때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거나 또는 생명이 있는 것들 또는 부모나 형제나 스승이나 자기가 아는 사람 또는 수행자 가운데 경을 배우는 사람 또 아라한 영각 등을 살해하는 것, 이런 것들은 특히 제업 가운데서 굉장히 살생업 가운데 굉장히 아주 중한 거예요. 무거운 겁니다. 이 5가지 인과에서 벗어난 살생은 중죄이다. 그래서 나머지 9가지는 사회 행위에 되지 않는 만큼 살생의 근거에 따라 경중을 알아야 된다. 나머지 살생들은 이제 9가지라 그러는데 이제 그건 가지수로 놔두고 경중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이게 지금 앞에 얘기한 요게 가장 중요한 거단 말이야. 부모를 죽이거나 부모를 방치해서 죽게 하거나 또는 부모하고 싸움을 해서 일시적으로 부모가 무슨 혈압이 터져 죽었다거나 이런 것들은 간접 살생 또는 직접 살생과 연관지어져서 굉장히 큰 고통을 갖다 나중에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간지옥이라는 것은 실제로 들어가면 빠져나올 그 제업을 다 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세월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인간 세상이 다 없어져 버린 뒤에 나올 수도 있고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내 먹고 살라고 부모를 갖다 버리고 방치하고 이제 그렇게 한다.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 과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무슨 교회를 다니고 성당을 다니고 무슨 절을 다니고 한다고 그게 면피가 되느냐면 전부 다 피박하지요. 절대 면피될 수 없어.
고수도 볼 때 껍데기 그걸 어떻게 한 게 피바가지가 되더만 그래. 아주 된다 그러더만. 그럼 어떻게, 나는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하여튼 꽃배기로 뭘 당한데 그 피를 많이 안 따면. 그런다 그러더라고. 근데 속으로 아는 사람은 알죠? 에? 에? 대답을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참 애매하긴 하다. 대답을 하면 잘 아는 거 전문가 같고 안 하자니 알고 있고 그게 면피가 안 돼. 주지 않는 것을 얻는 일로 중해진 자란 대중 선현 믿었던 일을 배신하고 도둑질하고 업신여기며 배고픈 자 출가인 법상을 무너뜨려 그들의 행렬에 들어 경합하거나 유학자 아라한 독각 성가 불탑의 재물을 도둑질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주지 않는 것을 갖다가 이제 도둑질하는 것에 굉장히 중죄, 아주 무거운 것은 뭐냐. 이를테면, 대중사리를, 특히, 공무원들 가운데, 공무원들은 공짜가 붙었잖아요. 그죠? 공짜가 붙었는데, 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라는 뜻이야. 그 구성원 전체라는, 만약 여수시민 그러면 여수시 구성원 전체를 얘기할 때 그네들 전체를 대신해서 하는 것을 공이라 그래. 공무원 그래. 근데 공무원들 좀 내가 강의를 해줘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개인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그 문제가 생겨. 그래서 여수시의 1년에 예산이 1조 원이면 1조 원을 갖다 정말 그 돈을 시민들이 다 낸 거니까 그 돈을 갖다 정말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부분에 써줘야 되잖아요. 그죠? 뭐 도로를 잘 내준다든지 또는 뭐 공해를 방지해준다든지 이런 필요한 데 써주는 것이거든. 근데 이제 그 대중이 전체 필요한 부분에 돈을 갖다가 지 개인을 위해서 사업을 벌이고 커미션을 받아먹고 했다 그러면 이거는 살아서 바로 감옥살이를 하고요. 죽어서도 지옥을 가. 무슨 종교를 믿든지 아무 상관없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가 수행집단에 옛날에 내가 이런 건 좀 창피한 얘기인데 화엄사에 그 대처 스님들이 나가고 이제 들어갔는데 숟가락 뭉대기가 하나도 없어. 숟가락도 없어. 그 국수를 삶아가지고 좀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잘라가지고 젓가락을 해서 임시로 먹었다고. 다 들고 나가버렸어. 안 되거든, 그거. 그럼 그걸 들고 나서 잘 살 수 있느냐면 못 살아. 대중이 사는 것은 여기에 나갈 때도 내가 만약에 석신사 주지가 나간다 그러면 여기서 나갈 때 여기서 쓰던 것은 전부 다 시주 물건 아닙니까? 그죠? 내 개인 물건이 별로 없어. 이 옷 몇 벌 갖고 나가고 하는 것도 정말 허락받고 갖고 나가야 되는 거야. 정말 내가 여기서 너무나 얼마나 여기서 혜택 받고 살았습니까? 그죠? 이 선조가 잡아놓은 이 땅에, 터에 이렇게 좋은 터가 어디 있어요? 그죠? 없어. 나는 헬기를 타고 공중을 여러 번 올라갔지만은 요렇게 지금 요런 터 잡으려고 하면 여수에 한 군데도 없어. 석천이라 물 좋지, 양지 바르지, 또 여기 앉았으면 시내 다니는 차 소리 한 개도 들리지도 않아. 여러분이 오면서 성질급해가 왱 오면서 좀 이따 불컹불컹 하는 그 소리 외에는 안 나. 보니까 나는 그 밑에 엉덩이를 좀 메꿔줄까 하다가 에이 안 메꿔야 되겠다. 성질급한 놈들 좀 덜컹덜컹 대버리고 안 메꿔. 메꾸라고 올라 그러다가 비가 좀 더 와가지고 철썩철썩 더 구멍이가 파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시속 10km 이상 못 나갈 거니까. 여기 정처에 오면서 탁 그냥
이렇게 소리 없이 살금살금 와야지 말이에요. 오면서 보면 어떤 사람 보면 휙 와가지고 휙 돌리는 소리가 씩 나. 그래서 그 웅덩이를 좀 덮어버릴까 아니냐 싶은 생각도. 그래, 요런 틀을 갖다 얻기가 참 어렵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뭐 10년이고 20년이고 살았다고 얼마나 내가 혜택 받고 사는 거예요. 그죠? 혜택 받고 살아서 그리고 내가 밥을 먹고 산 것도 뭐 시주자들이 다 줘서인 것은 이제 내가 뭐 시골에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무슨 돈도 없고 그런데 논밭 팔아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가 갖고 나갈 일이 뭐 있어? 그게 안 거요. 오늘은 대답이 어떻게? 갖고 나갈 게, 갖고 나가서 되지도 않고 그건 대중이 여기에 사는데, 여기 대중, 여러분도 대중에 소속되는, 여기 물건을 주지라고 해서 갖고 나가면 그건 큰 업이 돼. 아주 중재가 돼. 거기가 중이 지은 거니까 중재지만은 아주 중재가 돼. 내게 없는 건 내게 설사 있었더라도 옛날 원효 스님은 당신 집을 갖다가 태어난 집을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뒤 거기서 그 고리 밤나무 고리인가 봐. 에? 서당이라는 것이 원래 밤나무 그 밑에서 태어났다는 게 밤나무 가시밭에 태어난 게 아니고 밤나무 밑에 집이 있었겠지. 그 집에서 태어났다는데 그 집을 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딱 그냥 절을 지어가지고 전부 다 시사를 해버렸다. 요즘에는 뭐 중이나 뭐나 그냥 절에 살면서 돈 가지고 찌집 지어서 나가. 지절 지어서. 그거 안 돼. 절을 지어 나가도 안 돼. 그래서 대중처소에 사는 건 여러분요, 여기에도, 어쨌든 석전사에 공양한 것을 여러분이 사과 하나도 들고 나가서는 안 돼요. 공양물은 들고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제사 지내러 온 사람도 내가 싸주지 마라 그래도 맨날 싸주더라고. 그거 하지 마. 그거 안 돼. 그게 절대 본인들에게, 왜냐면 그건 공양물이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쉽게 생각하고 공양주들이 함부로 뭘 들고 나가고 그렇게 하는 거 아주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리고 이제 솔직한 얘기로, 공양 들어온 시주물은요, 내가 주지라 그러더라도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출가해서 공부를 잘 하는 스님들에게 이게 돌려주는 것이지, 아니에요. 그걸 이제 잘 알아야 돼. 절집안하고 같이 사는, 그거는, 이게 특히 수행자들, 거기 가서 여러분도 어디 가면, 아유, 신임, 요게 뭐 하나 좋은데 한 개 주실래요? 그거 오지 마. 오지 마. 에? 오지 마. 안 좋아. 또, 그렇게 이제, 스님들도 필요치 않은 것을 자꾸 받지 않아야 돼. 필요치 않은 것을 안 받아야 돼. 잘 챙겨봐가지고, 요건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러면 딱 수답시켜야 돼. 수답시켜야 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줘야 서로 이제 이익이 되는 거라. 서로 이익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안 살면, 아주 그냥, 흐지부지 돼가지고 아주 우습게 되는 거야. 우습게 되고, 절에 다니면서도 오히려 또 업을 짓게 되는, 그런 것이 되니까, 철저하게 이런 것은 해줘. 이건 내가 얘기한 거 쫑각박하게 얘기하잖아, 지금. 알겠죠? 네. 그래서, 대중처소에서 한 것을 가지 마라. 그 다음에, 선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좋은 일을 하는 사람 것을 갖다가,
도와주지 않거나 또 특히 그것을 갖다 도둑질 하는 것은 절대 더 안 돼요. 이번에 무슨 공동모금회 같은 경우도 그 안에 정신머리가 나간 거 아니에요? 공동모금회 같은 경우도 옛날에 그게 공동모금회도 소쩍새 마을 때문에 생긴 거라. 소쩍새 마을에서 그 돈을 갖다 그 후원금을 걷어가지고 유용하고 딴 데 다 써버려 놓으니까 그게 이제 터져서 막 사회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논의를 할 때 공동으로 모금을 해가지고 논아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게 공동모금이야. 근데 했는데 거기 간부들이나 이런 놈들이 이제 지하고 친한 사람 쪽에 이제 돈을 줘버리고 또 맥 없는 사람은 안 주고 또 이제 그 법인 카드를 가지고 뭐 다니면서 저것들 노래방 것도 끌고 또 뭐 술집 것도 끊고 누가 그 사람들한테 공동모금에 돈 줄 때 누가 저거들 술 먹으라고 준 거 있어요? 없잖아요. 저거들 월급 받는 것만 해도 참으로 다행인데 말이지.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특히 이제 복지법인이나 이런 데서 뭘 갖다 빼먹는다 그러면 그건 참 진짜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것을 갖다 빼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믿었던 일을 배신하고 도둑질 하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 위에 상사가 이 사람을 탁 믿고 맡겨준다면 일을 맡겨주면 거기에 자기가 철저하게 부응을 해야 돼. 아주 딴짓하지 않고 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믿었던 일을 갖다가 배신하게끔 그렇게 배신하면 안 된단 말이야. 믿음에 대한 배신이 가장 큰 죄가 돼. 이 사람을 내가 믿고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또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고. 그렇게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야. 그래서 특히 불교 집안에서는 무슨 소임을 맡기고 그럴 때 믿고 맡기는 거거든. 그걸 갖다 무슨 속가처럼 감사를 할 거요. 뭐 어쩔 거요. 믿고 이 사람 이러니까 이렇게 믿고 맡기는 건데 그 믿고 맡기는 것을 갖다가 배신을 하면 큰일 나는 거지.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 옛날에 나 환자들을 갖다가 한센병 환자들을 갖다가 문댕이라 그랬잖아. 문둥이. 근데 옛말에 이런 말 했어요. 문댕이 콧구멍에 마늘씨를 빼먹지 그런 일 있어. 예? 요거 지금 이거 나가면 깠다면 나 환자들한테 내가 혼날라. 그래 이제 나 환자들이 옛날에 약이 없고 그러면 이게 코랑 이런 데 다 무너지거든. 좀 되면 막 이런 데가 다 무너지고 손가락 끝도 이게 무너져 버리고 이제 나균이 아주 나약한 것 같아도 굉장히 그게 강한 거라 살금살금 다 갉아먹어서 무너져 내리가.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약이 없으니까 마늘을 갖다가 코가 좀 덜 무너지라고 마늘을 여기다 좀 껍질을 싹싹 긁어가지고 여기다 꽂아놔. 이렇게 꽂아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사돈집에 갔어. 사돈집이 좀 어렵잖아. 사돈집을 갔는데, 어떻게 만나게 해주긴 줬는데, 좀 짜게 해줘가지고, 저녁에 갈증이 많이 나서 물이 먹고 싶은데, 사돈집이 돼서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그럼 문을 삐끔 여니까 문 앞에 요런 사발에 물이 한 그릇 있어. 참, 사돈 참 고맙습니다 하고 물을 다 마셨어. 근데 문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사돈이, 여기 애가 어제 오줌 싸놓은 걸로, 다 누가 비웠노? 벌써 비었나? 그럼 다 비어있다. 애 오줌 싸는 걸 한 사발 다 마셨어. 그러니까 이제 먹었다는 소리도 못하고 속이 얼마나 너글너글 했겠어. 그래, 이제 그냥 아침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이제 고개를 넘어서 오는데, 이제 고갯마루에 앉아서도 속이 너글너글해. 그 집에 애 오줌을 갖다 다 마셨으니 이제 속이 너글너글 해가지고 있는데 마늘이 마치 하나 떨어져 있어. 그걸 하나, 이거 속 덜 너글너글 먹었어. 그런데 나 환자가 도로 빠꾸에서 올라오면서 내 콧구멍에 마늘 못 봤어. 그런 거. 일 때문에. 그러니까 배고픈 자에 그것을 도둑질을 하면 그거는 지옥 가운데서 상지옥이야 아주.
예. 배고픈 양걸 갖다 뺏어 먹으면 절대 안 돼. 이게 이제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 우리나라 부자들이 이제 유동성 자금에,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갖고 있는 돈이 180조라 그러거든. 180조야. 50대 그룹이 갖고 있는 돈이 수천조야. 그리고 약 한 우리나라 20만 명 정도 되는 부자들이 갖고 있는 것을 우리나라 80%의 부를 다 갖고 있어. 그러면서도 고사리 장사까지 다 해보려고 그래. 문댕이 코고 마늘씨를 빼먹으라. 뭔 욕심을 그렇게 부르노? 여기에 마트가 하나 서면 말이야. 마트 하나 서는데 소상인이 가게가 400개 정도가 무너져야 돼. 제발 여러분 마트에 가서 뭐 좀 사지 마.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마. 물건 외제 좀 사지 말고. 외제는 사면 말이야. 세금이 여기 안 떨어져. 그냥 하면 문해증 환자 같아. 내가 아무것도 없는 환자 같아. 뭐 어때? 이래. 돈이 많을수록 문해증 환자 같아. 좋은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의식을 좀 하고 사줬으면 좋겠어. 보시오. 여수의 마트가 뭐 마트, 이런 마트, 저런 마트, 롯마트 많잖아요. 그건 대그룹 거야. 그걸 도와줘야 될 이유가 뭐 있어? 그런 것은 좀 지역의 사람들이 장사해 먹게끔 좀 놔두면 좋잖아. 지역의 소상인들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해가지고 몇 분씩 남겨서 그 자식들 교육시키고 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골목 마트까지 다 만들어버리게 해서 싹싹싹 소리를 다 해서 그 서민들은 저들 노예밖에 더 되겠어? 안 돼. 그렇게 돈이라는 것은 험악한 줄 알아야 돼. 그게 그렇게 해서 번 돈이 본인이 얼마나 쓸 수 있을 것 같아. 나중에 다음 생을 갖다 윤회할 때 큰 업력 때문에 고통받을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배고픈 자 그것을 갖다 착취해서는 안 돼. 특히 장애인 이렇게 하는 사람들 또 이게 어린 애들 하는 사람 복지한다고 치고서 설금설금 복지 원장이 어떻게 1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냐? 참나.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출가인. 그러니까 출가 수행자가 귀가하는 것이나 출가 수행자가 무슨 요즘에 출가 수행자가 아니라 가출 행자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가출해가지고 그 절 주진 하나 차지해서 호주머니 돈이나 차곡차곡 채우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요것도 참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데 그런 거 놔두고 진실로 출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소유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돈이 있거나 그거 없어. 뭔 돈이 있어.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돈도 없어. 예? 돈 없어. 그런데 그 돈을 떼먹으면 안 돼. 전에 누가 내한테 왔어. 스님, 자기가 다 해가지고 낙골당을 하나 만들어주겠대.
당신이 어떻게 낙골당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빌려가지고 50억을 빌려가지고 낙골당 하나 만들어가지고 저거들 건축 싹 해서 건축비하고 이윤 다 남겨먹고 절에다 딱 넘기고 가겠다는. 그러면 50억을 누가 갚소? 그러니까 우리 보고 갚으라는 거야. 그러면 뭐 네 장사 50억 빌려가 차라리 내가 해버리지 니한테 뭘 맡겨. 왜냐면 저거들은 건축비 한 40% 50억 같으면 오사에서 20억을 갖다 저거들이 떼먹고 갚으려는 건데 그 돈까지 죄다 갚으라고 시체 장사해가지고 내가 뭔 장사꾼이야? 그래서 수행자를 갖다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해먹으려고. 그거 안 돼. 그 다음에 법상을 무너뜨려 그들의 행렬에 들어가서 경합하거나. 그러니까 요건 뭐냐면 요렇게 법회를 보잖아요. 법회를 보는데 부처님 당시 때 그런 일이 많았어. 법회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외도들이 몰려가 테러를 해버린 경우도 있고, 또 그 외도들이 바라문들이 시켜가지고 막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심지어는 어떤 여자는 내가 부처님의 애를 가졌다 그래가지고 바가지를 줬다 안에 넣고서 옷을 입고 나와서 막 대중 앞에서 이러다가 지가 엎어져가지고 바가지가 와작 깨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부처님의 애 가졌다고 그 대중 앞에 막 수만 명 앞에서 막 난리를 친 거야. 난리를 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대중들도 그거 다 알아들이고 그러니까 그거 뭐 말해도 가만히 다들 있었어. 지 혼자 쇼를 하다가 엎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엎어졌는데 하필이면 뒤로 뒤집어지지 않고 앞으로 엎어져가 바가지가 탁 깨져 버렸어. 깨져가지고 일어나니까 바가지가 깨진 게 줄줄 밑으로 다 흘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죽었다고. 그 대중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선정 속에서 가만히 몇만 명의 그 대중들이, 아라한들이 부처님도 일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기만 해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죽었어. 그렇지. 기원정사에서는 사람을 시켜서 여자가 하나, 바라문이 부처님 쫓아내려고 여자를 하나 시켜가지고 들랑달랑 기원정사에 드나들게 한 보름 정도 저 여자가 드나든다 그래 놓고 죽여버렸어. 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소문을 내기를 갖다 뭐라 하냐면, 부처님 제자들이 여자를 죽였다, 살인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 부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일체 아무 말 하지 말고 이 무건정을 내렸어.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해.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잡혔어, 범인이. 어떻게 잡혔냐면 그 여자를 찔러 죽인 칼이 보통 칼이 아니야. 그건 칼은 계급 신분을 나타내는 거거든. 그 나라에서는 한 사람밖에 갖고 있는 칼이 아니란 말이야. 그걸 그 여자를 죽이라고 다른 사람한테 교사를 하면서 자기 칼을 준 거야. 그래서 바라문의 최고 수장 칼이야. 살인 교사가 발견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왕이 바로 체포를 했어. 체포를 하고 그 다음에 바라문 교를 일체 금지시켜버렸다. 부처님께서는 금지시킨 것에 대해서 잘됐다는 소리도 안 하고, 또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래서 바라문교가 그 나라에서는 그냥 바라문교의 교당마저도 신전마저도 싹 다 없애버렸어요. 왕이 명령해서. 저런 사람이 최고 수장이라 그러면 내가 믿고 따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법의 이 상을 무너뜨리는, 이를테면 향이라면 누가 불을 질렀다. 그 사람은 냅둬도 미치고 지옥으로 이 생에 바로 빠져들어가. 아마도 불을 질른 것이 사실이라 그러면 앞으로 한 10년만 지나면요, 지 입으로 지가 미쳐서 떠들고 다니거나
소리가 나올 거예요. 이치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 기른 것이 사실이라면. 왜냐하면 냅둬도 미치게 되어 있어. 큰 가보를 받지. 그래서 뭐 이를테면 봉헌사 와가지고 땅 받기를 해버리고 거기서 예배를 들었다. 그건 내버려둬도 돼. 대응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둬도 돼. 스스로 망하게 돼 있어. 스스로 망하는 것이 불쌍한 것이지 그렇게 와서 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왜? 전부 다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보복할 필요도 없어요. 단지 너무 무리를 일으키고 싶어 제동을 가하는 것이지 인과를 받는 데서는 그건 제동 걸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망하라고 놔두려고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놔두는 거야. 조금 하고 나면 신도 다 떨어져 그도. 누가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겠어? 불교도 스스로 망하지. 누가 망하게 하지는 않아. 삿대니까 망하고 복을 안 지니까 망하고 수행을 안 하니까 망하고 남을 위하지 않으니까 망하고 그래서 망해. 이 세상에 아무리 큰 덩치를 갖고 있어도 공룡이 주라기 시대 때 공룡이 전멸을 했어. 왜? 덩치가 커서 전멸한 거야. 집단이 크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란 말이야. 거기 사람 많이 모였더라고. 우리는 그렇게 안 봐. 거기 욕망으로 가득 찬 곳인가? 정신이 살아있는 곳인가? 또는 남을 위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또는 욕심을 줄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가? 요걸 살피는 것이지. 집이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은 그냥 전혀 옳지 않아. 그래서 이 법회를 하고 법을 정상적으로 하는데 방해를 하거나 또 누가 이를테면요. 여러분도 이거 잘 아셔야 돼. 법문을 내가 바른 법을 들으러 가는데 누가 가지 마라 그러면 그건 큰 업이 돼. 또 여러분들이 법을 듣는데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법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을 갖다 나는 뭐 체면상 뭐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권유하지 않아도 그게 업이 돼. 그래서 법상을 무너뜨려 그들의 행위에 들어서 경합하거나 경합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하면서 부처님께서는 그럴 때 참 진짜 이 양반이 위대한 분이에요. 어떤 분은 부처님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막 우리 교단은 부처 네가 얘기하는 그 계율보다 우리는 훨씬 엄격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계율을 더 잘 지켜 이렇게 막 선전을 한 교단들도 많았고 그 중에 하나가 자인화교야. 지금도 있는 자인화교라고. 그 자인화교는 부처님께서 무소유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우리는 무소유를 더 철저히 한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무소유인지 옷을 하나도 안 입거든. 옷을 소유해도 소유라는 거예요. 옷을 하나도 안 입고 덜렁덜렁하고 돌아다녀. 참 개떡 같아. 그리고 교회는 엄청 크면서 신전은 엄청 크면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집을 소유하면 안 되니까 거기서 앉아. 그럼 어디서 자느냐? 길바닥에서 자. 집을 놔두고 길바닥에. 그 다음에 심지어는 면도기를 갖다가 머리를 깎는 것도 이 면도기를 소유하면 안 돼. 남의 걸 빌려 해도 그건 잠시 소유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쫙지 뜯어. 요걸 갖다가 숙련된 사람도 2시간씩 뜯고 좀 덜 숙련된 사람은 오늘 가서 한번 해보시오. 조금만. 돼지 털 뜯듯이 한번 해보시오. 덜 숙련된 사람은 이걸 갖다가 한 5시간, 10시간만 그거 뜯으면서 눈물을 흘려도 안 된다는 거야. 수염도 그냥 다 뽑아. 그래,
나중에 보면 뭐 닭들 뽑아 놓은 것이 그렇게 돼 있어. 하루 종일 뽑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밥도 그릇이나 숟가락을 소유를 못하게 됐잖아. 그러면 이제 신도가 밥을 주면 빨가벗고 있으면서 머리 다 뜯어가지고 닭털처럼 털 가리는 닭털처럼 된 데다가 요따가 받아가지고 개처럼 먹어. 그 뭐냐면 부처 니보다 우리가 계율이 훨씬 더 엄격하고 더 잘한다. 이걸 이제 드러내려. 잘한다 때문에 사람 잡아놨어. 그게 이제 뭐냐면 정권 같은 데 충성 경쟁 같은 거라든지 이 종교는 우리 종교가 훨씬 더 뭐 계율이 엄격하고 뭘 잘하고 진실하고는 상관없이 전부 다 그런 것으로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불교 안에서는 뭐라 하냐면 요 근래에 들어 절이 크고 동양 최대, 세계 최대, 전부 다 소화병 걸린 놈들이라. 전부 다 작으니까. 그래서 난 그제 저녁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보거 있지, 보거. 보거는 갈비뼈가 없다네? 그런가? 왜냐면 다른 적이 오면 나는 그러고 빠각빠각하고 이게 이 배를 불리려고 그러면 갈비뼈가 있으면 안 된다네? 나 처음 알았어. 그러니까 공기를 쫙 집어넣어가 배가 그냥 이만하게 불어나가지고 그래 빠각빠각하고 이빨을 갈면서 이제 있는다는 거야. 나는 이렇게 큰 놈이요. 근데 저를 크게 때려찍고 안에 아무것도 없고 제주도에 약천사를 가보니까 뭐 하여튼 몇백억을 들여서 제주도 하면 엄청 크게 지어놔. 법당이 그냥 시멘 콘크리트로 이렇게 해가 지어놨는데 막 3층 4층 때려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스님이 얼마나 사니까 혼자 산대. 절이 어마어마하게 커. 그럼 뭐라고 이렇게 지어놨어? 한번 제주도로 관광지로 만들어야 돼. 그거 아니라도 관광지 꽉 찼거들랑? 꽉 찼어. 그래가 와가지고 막 가보니까 뭐냐면 신혼부부들 와가지고 사진 찍는 세트장이야. 세트장 짓는 데다가 200, 300억, 400억을 갖다 드릴 이유가 뭐 있어? 그래, 동양 최대절. 그 도인이 동양 최대라고 그래야 될까요? 조그마한 토구를 하나 지어놓고도, 비세는 토구를 하나 지어놓고도 동양 최대, 세계 최대 어른이 여기 계신다. 법을 말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고 그러면 그 참 존경을 얼마나 하지만 아는 빈각통이고 껍데기만 가게 때려 지어놓고 동양 최대라 그러면 아무리 지가 동양 최대 그래도 내가 보니까 제주도 한라산보다도 한라산에 100만 분의 1000만 분의 억만 분의 1도 안 되더라고. 차라리 한라산이 더 높지.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유학자, 지금 수행을 하면서 지금 경을 배워본 사람 또는 자기 번뇌가 떨어진 아라한들, 독각들, 그 다음에 승가, 우리 이제 대중처소, 그 불탑에, 그 부처인 불전이나 탑 앞에 재물을 갖다가, 재물이나 공양을 갖다가 이게 그 훔쳐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티베트 같은 데는 가서 보니까 내가 우리 법회 볼 때 공양금 받은 거 200루피를 우리가 했는데 또 나도 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 책상 위에다 얹어놓고 가서 뒷날 생각해보면 그 200루피가 그거 있었는데 하니까 그 부전 보는 스님이 그 앞에 스님 있잖아요. 그 존자님 이게 시중되는 부전 보는 스님이 그걸 갖다가 그럼 나만 같아도 그냥 내가 호주머니다 아이고 뭐 나 또 갔네 그러고 쏙 집어 넣어버리니까 그럴 건데 딱 그 책상 다 치우고 그 위에다가 그대로 놔뒀는데 아무도 집어간 사람이 없어. 우리 절집에는 말이야 내가 우리 흉 좀 볼게. 법당 보는 보살태기들이 여우 같아가지고 여기다가 딱 요 불전한 구멍을 딱 책을 하나 얹어버려.
그리고 여기 얹은 돈, 여기, 그러면 여기다 얹게 되거나 그러잖아요. In my pocket이야. 그거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면 그 돈을 가져가서 정당하게 써주지 못하니까 니도 먹고 나도 먹자 이런 뜻이거든. 그 도덕적 해이 때문에 그런 거야. 어떻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 어떻게 그런 불전 앞에는 그러니까 그 티베트 그쪽은 스님들 보니까 그 앞에 불전이 뭐 그렇게 있어도 공식적으로 가져가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써지는 것이지. 내가 몇 번을 그렇게 돈을 갖다 두고 이렇게 해도 일체 손도 안 돼요. 자기가 또 우리가 보시를 주잖아요. 그 공양금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받아도 하나 더 주시오 그러는데 우리하고 어떻게 다 스님들하고 다 똑같지 몰라. 뭐 할 때도 꼭 여러분도 떡 같은 거 놓아주는 게도 저기요 친구들하고 6명 왔어요. 6명 다 주시오. 그래서 줄 서서 다 받으면 그냥 줄줄이 한 사람 받으면 되거든. 똑 보시 주는데도 그래가지고 나중에 주다 보면 그냥 사람은 100명 왔는데 200명치가 나갔어. 안 되거든. 근데 TV에서는 보니까 나눠주는데 혹시 막 이렇게 나눠주다 보면 2장 갚버린 거 있잖아요. 그럼 보통 2장이면 꼭 1장을 돌려줘. 꼭 1장 돌려주고 그게 우리가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엄청 중요하다고. 그런 것이 이 도덕적으로 싹 질서가 잡혀야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불전에 이게 살면서 그냥 쉽게 생각을 우리가 공양 올린 것도 쉽게 생각하는데 그거 안 됩니다. 스님들도 그거 안 돼요. 불전 팔아서 먹고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 인과가 굉장히 위험해요. 아시겠죠? 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아니, 다른 질문이라도 괜찮아. 여러분, 뭐, 경을 보다가나 또는 정진하다가 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없는감요? 열불전 나무 신지라는 예. 예. 어떤 때에 정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어떤 때 하는 것이라는 건 없어. 어느 때나 하면 좋아. 이를테면 그거는 이제 주력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건 뭘 하기 위한 목적이냐면 삼았다.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로 일심시켜서 마음속에 번뇌를 갖다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를테면 평상시에 그 능엄신주라든지 신묘장구 대다란이라든지 또는 육자진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평상시에 하나만 들고 해요. 이것저것 하지 말고 힘이 붙게끔 하나만 들고 해요. 능엄신주를 하면 능엄신주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저것 자꾸 하시지 말란 말이야. 이거 읽을 때는 그냥 천수경 읽을 때는 준재진언도 있고 육자진언도 있고 뭐 읽지만은 그러나 대비주를 한다 그러면 대비주 하나만 하시란 말이야. 그거는 어느 때라도 자꾸 해야 돼. 그건 생일 때도 괜찮고 평소에 기도 때도 괜찮고. 왜냐면 그거는 주력을 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삼매의 힘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 때도 걸어가면서도 하시고 자기 직전에도 하시고 그러나 그거는 일정하게 하루에 1시간이면 1시간을 그건 집중해서 해 주셔야 되고 그 힘이 없으면 다니면서 하는 것은 까딱 잘못하면 자꾸 잊어버리고 안 하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매일
능음신주를 한다 그러면 능음신주를 갖다가 하루에 이를테면 뭐 천독을 한다 그러면 천독 하는 것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하는 것을 갖다 그대로 집중해서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평소에도 계속 다니면서 하고 또 그 설거지 일하면서도 딴 생각 해봐야 번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력을 해서 힘을 얻어. 그래야 마음속에서 자꾸 번뇌가 사라지면서 좀 더 편안해지고 지혜도 더 이제 정장돼지고 그렇게 돼지고 나중에 죽을 무렵에도 그 힘이 있어야 정신이 안 빠져버리지. 나중에 뭐 그냥 조금 어쩌면 수행력 없으면요. 그냥 거의 아플 때나 죽을 때 거의 다 드러나 버려요. 아플 때는 죽을 때 그냥 자기가 뭐 방법이 없잖아. 그럼 막 뒤집어져 버린다고. 그 정신이 혼란해져 버리고 나중에 정신이 나와버리고 멍청해져 버리고. 그리고 막 좀 성질 지랄 같은 사람은 그냥 고함이나 꽉꽉 지르고 앉았고 개팍스러워져 버리고. 왜 개팍스러워지느냐면 지 맘대로 안 되니까. 늙으면 지 맘대로 될 게 없잖아요. 이 수행을 해서 이게 가라앉지 않으면 절대 지 맘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늙어서 지 맘대로 될 게 뭐 있어. 애 새끼들도 안 볼라 그러는데. 몸도 마음대로 안 움직이지. 생각도 마음대로 안 되지. 돈도 별로 없지. 그 수행력 아니면 되지도 않고 수행을 하지 않고 헐떡거림이 계속 지속되면요. 그건 나중에 정말 괴롭고 두렵고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티베트 그 일반인들도 내가 존경하는 이유 중에 양론을 가봐도요. 내가 전에 102살인가 자신이 얘기했죠. 그죠? 잘 일어나지도 못해. 그러면서도 많이 차 돌리고 염주 들고서 다시 될래? 그러니까 다시 될래? 엄마니 밤매 엄마니 밤매 엄마니 밤매. 내가 이제 몇 가지 물었어. 묻는데도 탁 눈이 바깥으로 안 나오고 딱 안으로 엄마니 밤매. 건강 어쩌십니까? 괜찮습니다. 엄마니 밤매. 집중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치매가 와도 엄마니 밤매옴 치매잖아. 이 업이 못 돼가지고 그냥 특히 여자들은 의심증 주의해야 돼. 그 섭이 강해가지고 나중에 좀 있으면 내 돈 누가 훔쳐갔다 그러고 전현이 훔쳐갔다 그러고 저놈이 훔쳐갔다 그러고 계속 그래. 그래서 싸움을 붙고 막 내가 여기 놔뒀는데 그게 어디 갔냐고. 괴로워져. 그런데 186명이 있는 그 양론에 남부 지역 양론에 치매 온 사람이 딱 한 사람이고 교통사고가 나서 뇌를 다쳐서 온 사람 한 사람이고 185명이 다 70이 넘고 80, 90 다 되는데 한 사람도 치매 온 사람이 없대. 다 염불을 하고 있어. 그게 술 안 먹지, 담배 안 피우지, 나쁜 짓거리들 안 하고 돌아다니지, 평소에 젊어서 주력 정진했지, 법문 열심히 됐지. 그러니까 사람이 편안해진 거지. 그리고 다음 생에 자기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또 그 선행하지. 그럼 됐지 뭐. 연주 주령 할 때, 연주를 꼭 돌리면서 하는 게 더 낫습니까? 연주를 돌리지 않고 그냥 연주를 하는 게. 이제 돌리는 카운트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카운트를 하라고 그러냐. 만약에 10만 번을 한다 그러면 10만 번을 계속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이게 사람이 안 하려 그러면요, 똑 쌀장수 대박되는 거고 똑같아요. 쌀장수가 옛날 받아가지고 쌀을 말에다 담을 때 사는 쌀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말을 쿵쿵 한번 해버려. 그럼 쑥 들어가. 그럼 한 이게 손 더 올라간다고. 그리고 이제 파는 쌀은 싹 세워. 살랑살랑. 쌀이 서 있어. 그 쌀을 잘 되는 사람일수록 쌀이 서 있어. 근데 이제 연부를 하는데도 이게 이제 꼭 요놈이 요령을 피운단 말이야. 요령을 피우는데 한 가지 원칙을 정했으면 한 가지 원칙 자꾸 똑같이 해야 돼. 안 그러면 이게 꾀를 부려가지고 요렇게 하면 더 쉽다, 저렇게 하면 더 쉽다, 요러면 돼버리지. 꼭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안 하는 쪽으로 가버려. 적게 하는 쪽이나.
점점 그렇게 가버려요. 그 이제 뭐냐면 연불 카운트를 한다 그러면 내가 10만 번을 하겠다 그러면 10만 번을 갖다 이 카운트를 하면서 하면 시간이 얼마 가든지 말든지 10만 번을 꼭 해야 돼 하잖아. 그러면 이제 이걸 안 하고 하면 10만 번인지 뭔지 모르지. 그러면 오늘은 요만큼만 하지 뭐 한 100번 충격을 해보면 반으로 줄어 반토막이 나버려. 그래서 시간을 꼭 지키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카운트 할 때 10만 번 하면 10만 번을 갖다 이게 염주를 가지고 꼭 카운트를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 뒤에서 뒤로 안 물러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게. 안 그러면 시간도 요쪽으로 두세 번 옮겨버리고 나면 그냥, 이거 잊어버렸네. 손 주고 와서 두 번 깨끗 고함질을 버리고 나면 그냥 다 잊어버려. 응? 그러나? 응? 그러니까, 제발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시간은 어느 때 가장 내가 잘 할 수 있는가? 새벽에 오면 새벽에 그때 그 시간을 이빨을 깨물고 지키라고. 10,000번을 하겠다고 10,000번을 이빨을 깨물고 지켜. 그러다 보면 이게 나중에 그 게을른 생각이 뒤에 침범을 안 해. 게을른 생각이 날 때는 그냥 어쩌든 간에 이거는 해야 되잖아요. 게을름이 오는 것이 뭐 피곤하다 게을름. 핑계가 너무 많아. 그죠? 손주 왔다 게을름. 영감 고함질러서 속이 헐떡거려서 못하겠다 게을름. 하여튼 뭐 게을름이 뭐 여러 가지 와가지고 결국 못하게 만들어버려. 결국 못하게 만들면 나중에는 하다 보면 이게 밑자리가 안 잡히거든. 그래서 그 흐른 때는 딱 지키고 시간도 내가 이 시간에는 하겠다 하면 막 땡 하면 바로 시작해야 돼. 그리고 땡 하면 끝내고 그 다음에 연불 10,000번 하겠다 그러면 야 10,000번도 땡 해. 정확하게. 그렇게 이제 2년 3년 쌓이다 보면 그게 이제 힘이 붙기 시작하지. 이제 무슨 어려운 일이 탁탁 좀 간세음보살. 어려운 일에 휘둘리지 않고 딱 마음을 이제 딱 간세음보살 주력에 마음을 집중해버리고 그럼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게 험한 거거든. 사라진다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지. 막 조금만 어려운 일이 오면 그냥 산지사망 다 뒤집어져 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시겠죠? 네. 또 금강경 사경을 마음먹고 108번을 썼다. 가정이 써야겠다. 그것을 그 소각을 하라 그러는데 그 소각한 이유가 뭐냐? 소각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옛날에는 사경을 하면 그 인쇄 그것이 없고 그럴 때는 전부 다 그 인쇄를 해가지고 해인사 8만 대장경 요를 인쇄하잖아요. 그럼 그걸 전국에다 요즘 인쇄처럼 한 번 하기가 힘들어. 요즘 인쇄처럼 몇만 부씩 뽑아내고 그렇게 못하니까 하면 한 30부 정도 뽑아내면 큰절, 화엄사 한 질, 다른 송강사 한 질 이렇게 한 질씩 둬요. 장경각에다가. 그럼 전부 다 한 질씩 두면 그거 가서 전부 다 이제 베껴서 오는 거예요. 그 절에 가서 이제 제가 이 베끼겠습니다. 그렇게 허락을 받고 책을 도서관장한테 하고 이제 그 필사를 해서 오거든. 그 필사를 해서 사경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그게 법보시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렇게는 안 하니까 그 기능은 사라지고 지금은 이제 그 하면서 경을 갖다 요 얘기가 참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건강경에 보면 수지, 독송, 서사, 위타, 윈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수지 그러면 수지 그러면 수지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내가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고 지는 내가 가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수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읽어야 돼요. 독이 돼야 돼요. 그죠? 독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내가 찐인다. 찐이라는 기억이에요. 그건 송이 돼야 돼. 그죠? 에? 송은 외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지, 독, 송 그러잖아요. 그죠? 수지, 독, 송인데 수는 독이고 송은 지란 말이야. 서사 그러잖아요. 그죠? 서는 뭐냐면 필사예요. 이게.
그 사경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까 거기에 해당돼요. 그러면 요거는 무슨 목적으로 하느냐 하면 수지독송 서사라는 것은 내가 설명하면, 법사가 설명하면 그걸 이해하고, 이해하는 것은 수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그 안에 중요한 내용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계속 처음에는 암송을 해야 돼요. 그럼 기억 속에 정확해지면 그 다음에 정확해져 있을 때라야 내가 행동할 때 아 이건 아닌데 알잖아요. 그죠? 그럼 정지가 일어나. 이 정지는 이걸 바르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바르게 알아차리는 것이 돼야 이거 아닌데 하고 안 하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 불자들은 이런 공부를 지금 안 하니까 맨날 하고서도 삿된 짓을 하고 돌아다니고 선행을 잘 안 하고 왜 머릿속에 이게 없는 거야. 들을 때는 해놔놓고 그냥 내려가면 딴짓이야. 그 우리도 한가하다는 때가 느낄 때가 많거든. 내가 지금 15년 20년 이렇게 가르쳤는데 저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기억에 바른 법이 기억이 하나도 없어. 뻘소리하고 앉았는 거야. 이게 뭐야? 저 점검을 해보면 이게 안 됐다는 얘기거든. 그 다음에 서사는 남을 위해서 그 베푸는 것이기도 하고 내가 그 뜻을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사경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위타인설, 남을 위해서 설명해주고 해설하는 거. 그래서 수지, 독송, 서사, 위타, 인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게 수행 방법의 문사수 수행. 듣고 사유하고 실제 행하는 문사수 수행의 기초예요, 그게. 됐죠? 한 가지만 더 질문해봐. 이제 1분 남았으니까. 응? 괜찮아요. 요렇게 실제 하면서 본인들이 좀 미심쩍어서 잘 안 되는 부분들은 해야 돼, 얘기를. 선생님, 그렇게 대단한 이 주력을 이렇게 하다가 계속 다른 때와는 달리 잡생각이 유난히 많이 나고 그럴 때는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만두고 말아야 됩니까? 참요. 잘 될 때는 그건 말할 필요가 없고 안 될 때 하는 거야. 안 될 때 더 열심히 해야 돼. 그죠? 안 될 때 열심히도 안 되잖아요. 그 생각이 많아. 네? 안 되니까 굉장히 괴롭고 그렇거든요. 그만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끄러. 그럼 그 대답하지 마. 내가 할 거니까. 배가 갈 때 파도가 이렇게 쳐. 그럼 파도 칠 때 배가 여기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러면 힘들죠. 그죠? 막 엔진이 막 툭툭툭툭 힘들다고. 검은 연기가 푹푹 올라오고. 근데 이때 엔진이 꺼져버려 배가 푹 젖어져. 가라앉아버려. 배가 엔진 꺼졌을 때 파도 칠 때 엔진 꺼지면 그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배가 뒤집어져 버립니다. 대부분 배가 뒤집어질 때는 이게 엔진이 스톱해 버릴 때요. 그래서 옛날 엔진을 독일제나 일본제를 갖다 배들이 대부분 썼던 것은 이게 사고가 나면 바로 대형 사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 그럼 우리가 마치 바람이 안 불고 그냥 이렇게 파도가 없이 평탄한 데는 배가 그냥 통통통통 잘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파도가 칠 때는 이게 올라가는 게 힘들거든. 근데 그때 못 올라가면 죽는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번뇌가 일어날 때 더 열심히 안 해주면 그것을 주저앉아 버려. 번뇌라는 것이 항상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저앉히는 것이거든. 이게 주저앉힌 거란 말이에요. 별 방법을 다 동원해. 거기에 보통 다 쏘가.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도깨비가 원래 불교에서 나간 용어거든. 도도자고 깨어났겠자 도깨비란 말이야. 도를 깨닫는다는 도깨비라고. 도깨비가
그 씨름을 할 때, 주저앉힐 때, 꾀를 갖다 몽땅 한꺼번에 써가지고 확 넘어뜨리는 게 아니고, 야금야금 해.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만 좀 쉬었다 하면, 그 뒷날 하려 그러면, 어제 하루 쉬었는데, 이래. 아주 감사스러워. 그래서 자꾸 자기 이기적으로 슬슬 돌아가고, 진옥 스님이 막 하라고 막 뭐라 그러면, 해야지, 하고 가다 뒤에, 오늘만 쉬고. 그러다 보면 못해. 그래서, 안 될 때 하면, 그 고비를 이게 파도 타고 넘듯이 하면 딱 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적게 와, 이게. 더 자꾸 큰 파도가 오지 않고, 큰 파도를 한번 넘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적게 해서 또 한 번 더 밀어붙이면 또, 그러면 이게 차츰 작아져서 나중에 그 부분에 평정해져 버려. 그렇게 해서 그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은 만약에 하다가, 아이고, 안 되니까 좀 쉬었다 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다 잡아서 하면 또 그만큼만 되면 또 주저앉아. 딱 그만큼 되면 그 경계가 나타나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요런 막 돌아다니는 스님들도 이거 보면, 일반인들도 이렇게 보면 뭐라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어느 절을 가더라도 6개월 이상을 못 있어. 왜냐? 그 고비를 못 넘기니까 그래. 무슨 막 그 번거로운 걸 이렇게 가지고 골치를 지가 지 스스로 이렇게 해서 골치를 아프게 만들어가지고 지가 나가. 대부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건 수행은 이치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 될 때일수록 더 열심히 해야 돼. 또 누가 그러더라고. 안 되니까, 이건 잘 안 되니까 요걸 해볼까요? 요걸 해도 마찬가지야. 이걸 안 하고 다른 걸 하면 딱 그 경계가 되면 또 그게 나타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화두를 하다가 연부를 하다가 아이고 그것도 안 되니까 참회절을 해도 그 경계가 되면 그냥 못해. 합창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내가 나오기 싫을 때 열심히 나와가지고 잘 해야 되는데,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연습은 하기 싫고 무대에 설 때만 나빤데기 내고 싶어. 그럼 그때만 나와. 뼈처럼 몇 주 삑 나왔다가 나도 나갔네 그러고 또 그 다음에 안 나쁘러. 인생살이가 다 비슷해. 그 원칙이 거의 비슷해. 그 경계에서 다 산단 말이야. 그래서 난 죽집을 차려가지고 20년을 했다 그러면 내가 존경하지. 한결같이 20년을 했다 그러면 존경하지. 대를 이었다 그러면 더 존경하지. 스님, 죽집 차렸어요. 나는 느려가지고 죽 한번 그럼 먹으러 가야 되겠다 하면 벌써 없어졌어. 이게 제 개떡 같아. 끝.